오늘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21번째 시간입니다. 왜 성막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이란 뭐냐? 성막이란 이동식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막이란 말은 텐트라는 말입니다. 막, 한자로는 막이죠. 막을 친다 라잖아요. 휘장을 친다라는 거잖아요. 막을 친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용 하나님의 처소 텐트인 거죠. 그것을 성막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막을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의식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성막법인데, 이 성막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그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막을 공부를 안 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못 알아보는 게 많죠. 왜냐하면 히브리 헬라어로 봤어야 되는데, 히브리 헬라어의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잘 몰라, 한국말로는. 해가지고는 이게 성막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알고, 성막에 대해서 알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 이게 성막이었구나. 오, 야, 이게 예수님 성막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따 이게 자세히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려면, 더 풍성하게 그분을 누리려면 성막을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을 통과하는 것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지성소가 들어가는 그 루트가, 더 깊이 들어간 루트가, 인생이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과 똑같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때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알려면 성막을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세우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거기에 거주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해서 만나시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 말씀하려고 그랬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려서 대신 희생제물이 죽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의 죄를, 결국에 죄를 없이 해서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막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을 못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다, 죄사함 받으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모든 장막이 이 동서남북으로 레위들과 제사장이 치고, 그 다음 밖에는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가지고 딱 있는데, 그 한가운데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 다음에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줬다. 이게 성막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의 명칭과 구조와,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에도 있는 명칭이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이런 명칭은 내가 들어봤는데라는 거죠. 신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 근데 장막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성소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소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 2절 보면 장막, 여기도 나오네요. 장막, 성소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 이 표현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이게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니까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장막. 9장 11절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장막이라는 말이다.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라는 표현도 나오고 장막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 뭐라 하냐면은 성막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성막을 지칭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굶주리거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냐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는 요한계시록 표현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장막 이런 표현을 우리가 신약에도 쓰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장막이라는 것을 쓰느냐 이거죠. 그것은 구약의 성막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아봐야 돼요. 그럼 성막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표현을 뭐부터 쓰냐면은 성소라는 것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미크다시죠. 히브리어는 미크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라고 하잖아요. 성소.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홀리, 홀리 어떤 장소죠. 거룩한 장소. 홀리 생크추어리, 홀리 그런 장소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장막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자,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9절. 그럼 그 다음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원래 여기는 성막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장막이라고 이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막하고 성막을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뭐냐, 장막이라는 표현은요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 장막이라는 거,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 이렇게 합니다. 장막. 그러면 성막이라는 건 뭐냐?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 미시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그 성막도 한번 볼까요? 성막. 출애굽기 26장 30절. 26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기 성막, 미시칸이라고 하죠. 성막. 거룩한 어떤 그 분이 그 거기에 거하는다는 의미로서 이게 거주한다는 처소라는 의미죠. 성막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분이 거주한다. 그런 의미로 미시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요,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민수기 보게 되면, 자, 민수기 1장 53절.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증거의 장막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막은 장막인데
에두트 오헬이라고 쓰므로 증거판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 있다라는 의미로서 민수기 1장 53절을 보게 되면 증거의 장막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해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나 하셨습니다. 이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 이게 증거막이라고 하죠. 증거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한 것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에두트 오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증거의 성막이라 할 때는 에두트 미시칸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회막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모인다, 그 앞에 다 모인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법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것은 법이라는 율법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 땅에서 법막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위한 성소나 또는 하나님의 처소다, 사도행전 7장 46절 보면 하나님의 처소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표현은 한 8가지 정도의 표현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가지 정도의 그런 명칭이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하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전부 이 성막은요 텐트다, 그러니까 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천으로. 바깥에 휘장 있잖아요.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가로 세로가 50규빗 100규빗, 여기도 전부 흰색의 천이에요. 천. 그죠? 그 다음에 앞쪽에 동쪽인데요, 동쪽에 보면 동쪽에 문도 천으로 돼 있어요. 문도 천으로 돼 있어요. 20규빗인데 천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 들어가는 문도 휘장이고요, 텐트 천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도 둘째 휘장도 천이에요. 덮고 있는 것도 천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이 성막의 명칭은 다 막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텐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왜 성막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느냐?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구조와 그 구조 안에, 성막은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는 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안에 기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막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과 막들이 있는데, 기구들과 막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예의가 없어요. 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재료까지도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 재료. 기구를, 어떤 기구를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재료까지도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주 뭐 충격적이에요. 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장막이다, 나는 성막이다, 나는 장막이다, 나는 텐트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텐트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거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자, 구약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성막 안에 계셨잖아. 예수님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 안에 계셨다.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일을 행함으로 나는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표현을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열어봅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요한복음이 성막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많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했을까 하는데 사도 요한 역시 유대인인가 봐요.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모양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하심이라는 것이 스케노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스케노오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는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스케네라고 합니다. 스케네. 그 스케노오라는 동사에서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 사이에 만나려고, 말씀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 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막을 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막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구약에. 근데 그것은 다 가짜, 이미 다 더럽혀져 버렸어요. 더럽혀졌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시는 하지 않았지만 더럽혀졌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누구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몸 안에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야 돼. 장막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장막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말씀하려고, 우리가 만나려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예배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길 인도하잖아요. 이제 빛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막을 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예수님의 몸은 이동령 하나님의 처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러면은 장막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요한복음 10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갈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갈 문. 성막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죄사함을 받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 문으로 가야지. 네? 성막 문으로 가야지. 성막 문으로 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막 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 그 뒤에 보세요. 자, 9절.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의 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문을, 예수님이 문이니까, 구원의 문이니까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의 모든 것까지 제가 우선 그림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막이라는 것이 동쪽에 문이 나 있잖아요. 동쪽에 이 텐트가 50규빗인데 20규빗이 문이에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냐, 동쪽에 나오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쳐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게 있고요. 문을 지나면 이제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하십시다.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문을 지나면은 그 안에를 성막뜰이라고 그래. 그 안에를, 큰 텐트 50규빗 100핏 안에 있는 그 안에를 성막뜰이라고 그래. 그 성막뜰 안에는 먼저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제사장이 죽여서 제사 드리는 장소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번제단인데, 대제사장도 이제 그런 제사장의 한 무리에 속합니다. 제곡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두멍, 그 성막들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을 잡으면 피가 막 묻잖아요. 그럼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씻어. 손을 씻는 장소가 물두멍. 물두멍. 저 우측에 내가 조그맣게 나오는데 바깥뜰, 그 안뜰이라고, 바깥뜰보다는 뜰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막뜰, 거기에 뜰 안에 보면은 물두멍이 작게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휘장을, 첫 번째 휘장을 걷고, 이렇게 휘장 걷고, 지금 휘장 걷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성소는 등대가 왼쪽에 있고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래서 이 등대에 등을 밝힙니다. 등은 낮에만 밝혀요. 아니, 낮에는 저녁에만. 낮에는 휘장을 걷어놓기 때문에 훤하니까 관계없는데, 저녁에 되면 깜깜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의식을 행해야 돼. 그래서 등대에 밤이 되면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릅니다. 향을 살라요. 향은 이제 그 다음에 떡상에 가서 떡을 진사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옛날 떡을 물려내고 새 떡을 12덩이의 떡을 6줄씩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바로 떡상이고, 그 다음에 둘째 이장이 있어요. 그 앞에 둘째 이장. 그 둘째 이장을 지나야 돼. 둘째 이장은 그룹이 수놓아 있어요. 둘째 이장이 예수님 죽으실 때 찢었다고 하잖아요. 그 둘째 이장. 그 둘째 이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안에 지성소. 지성소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안에 법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법궤 위가 있는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무슨 소? 속죄소. 죄를 사는 장소. 그래서 1년에 1차기다 피를 뿌려야 돼. 그 속죄소 뚜껑을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궤에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십계명의 두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의 싹은 계속 살아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한번 궁금해, 한번 열어보고 싶어. 근데 절대 열어보지 말아요. 열어보다가 죽었잖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 나중에 그 열어볼. 그럼 열어보지 안 해요. 그냥 만졌다가 죽어버려. 만졌다가. 그 만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딴 사람이 만져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여기 엄하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방금 얘기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다 나와요. 첫째, 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럼 이 제물이 뭐냐?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뒤시합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는 말이고요. 그 뒤에 희생 제물은 희생 제물이 하지 말고 예전에는 생축이라고 했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번에 올라오면서 희생 제물에 바뀌는 생축이라는 말. 생축이라는 말이 더 좋은데 희생 제물. 어쨌든 여기에 뒤에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 앞에는 제물이고 뒤에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죽여서 드리지 않는 걸 예물이라고 해요. 소제 제사, 11조, 첫 열매, 죽여서 드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곡식의 첫 열매, 무슨 감람류 이런 거 있잖아, 드릴 때. 그 예물이라고 그래. 그 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도 되고 예물도 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오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물로 드리시고 그 자기의 몸을 제물로도 드리시고 그 제물을 잡는 제사장의 역할도 당신이 하신 거예요. 둘 다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번제단의 실체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물두멍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 발을 씻느냐고. 그럼 내가 너를 발을 씻기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다 씻어달라고 그랬잖아. 그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이미 속죄를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를 받은 사람도 자신의 죄를 짓게 되면 물로 씻어야 되듯이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물두멍이다 이거. 너희들의 첫 번째 예수를 믿어서 속죄를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뭐가 있어요? 왼쪽 변에 보면은 금촛대가 있잖아요. 금촛대가. 그 촛대가 뭡니까? 그게 성령의 성령.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은 다 이 성막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요? 그 성소 안이 컴컴할 때 촛대에다가 금 등대에다가 불을 밝히잖아요. 감람유로 불을 밝혀. 네. 그래서 이 감람유가 성령이고 성령이 활활 타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번제단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로 죽으셨잖아요. 제사장으로 대신 제사를 드려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날마다 손을 씻어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 회개해서 씻어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왜? 감람유를 아침 저녁으로 보급해줘가지고 불을 계속 피워야지.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뭐예요? 금등대, 금촛대고 그 다음에 둘째 장 앞쪽으로 가면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이 분향단이 뭐예요? 분향단의 향이 살라지잖아요. 향이. 그 향이 뭐냐? 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히브리서 7장. 이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 물론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만은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장막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요. 그 기도의 중보자.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다. 그 향단의 향을 사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향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다음 떡상은 당연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떡.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매 안식일에 떡을 진설하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를 진설병이라고 그래. 진설하는 떡이라고 그랬어. 그 상을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날마다 손을 씻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걸 따라가야 돼. 기도해야 돼. 향단에 가서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야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그 다음에 둘째 이장이 있잖아요. 둘째 이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고 하잖아. 자, 마가복음 15장. 그 둘째 이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 보고 우선 마가복음 15장을 볼까요? 어떻게 찢어졌는가?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두리. 왜 그래요? 37절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 뭐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뭐냐?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찢어도 안 찢어진대. 대단한 2m 25 높이는. 근데 그게 안 찢어져. 안 찢어졌는데 찢어졌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아무도 터치 안 했는데. 그건 뭐요? 이제 하늘로 가는 게,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 이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데요.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얘기잖아요. 그 둘째 이장이 뭐예요? 예수의 육체예요. 육체가 찢어져 죽었어. 그때 찢어져 죽었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둘째 이장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가는 게 그동안은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는데 예수의 피로,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둘째 이장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그 휘장을 찢은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생활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둘째 이장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자면은 이 출애굽 여정을 보자면은 애굽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 불기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만나와 메추와 생수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생수를 먹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둘째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천국 가는 거죠. 이제 천국을 가는 상징.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빛이 있어요. 빛이. 하나님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결국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잖아요. 두 돌판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 두 돌판이 결국에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양식이었잖아. 그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의 양식, 나의 살은 너희의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이 또 우리의 양식이 되신데 좀 더 은밀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양식도 두 가지인데 은밀한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쌍난 지팡이. 그게 쌍난 지팡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은 포도나무고 14장 6절에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나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가 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부 예수님 얘기요. 요한복음 얘기가 예수님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장막을 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몸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전부 요한복음은요, 성막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뭘까요?
예수의 몸이라고요. 그 밑에 설명이 나와. 20절부터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27세에 공생을 시작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BC 20년에 헤롯 대왕이 수르바벨 성전을 수선하기 시작했어.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그래서 4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BC 20년이니까 신약 26년 다음에는 0년이 있으니까 27년이 되는 거라. 예수 27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일을 27살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여, 예수님이 장막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장막이 어떻게 변해서 성막이 성전이 됐고 이게 예수의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막으로 모였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물로서 자기의 희생제사 유월절 양으로 자기를 내어드리자 그 피로 말미암아 둘째 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막을 이 땅에 지으라는 목적이잖아요. 왜? 흠없는 제물로 대신 제사 드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받으라.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 성령이 그래서 성령 은사도 나타나고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필요한 거 기도도 하고 매주마다 나와서 설교도 듣고 떡상에 떡도 먹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전부 뭐래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막은. 이건 이제 성막에 지금 제가 기구만을 얘기하는데 재료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에 보면은 그 재료도 다 예수님 얘기요. 결국에 놀라워. 모든 게 예수님 덩어리야 그냥. 이것이 성막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 성막을 알아야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를 알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을 어떻게 성막이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한글말을 몰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셨구나.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말씀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수 하나에도 재료 하나에도 색깔 하나에도 나중에 색깔까지 다 나와. 색깔 하나에도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빨간 보혈색 흰색 다 얘기, 재료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뭐 출애굽기 강의 보면 제 가게가 쭉 출애굽기 강의가 있기는 있는데요.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래돼 가지고. 근데 그 출애굽기 강의 보면 쭉 제가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만 제가 그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많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핵심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님께 가면 되는구나. 제사 받으려면 예수님께 가면 되는구나. 보호 받으려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는구나.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 다 끝나. 그분이 성막이니까.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께 의탁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결국에 빛의 나라인 천국까지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